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 하나 되고 성숙되어가는, 다시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구원한 자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세상 위에 계시고 또한 세상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열매와 결과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증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런 역할을 교회가 맡았다면 그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예로 들어서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는 그들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일반 서민이나 노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믿음을 실천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든지 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외에도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가 교회 안에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직분들은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이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이 지금도 남아있죠. 목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주관하는, 여러분 그 사역만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죠. 자,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그 은혜를 나눈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운 것을 지키게 하는,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목사가 맡은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는 그런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신앙을 감독하고 신방하며 권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집사는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책을 보면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 자기는 예수를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고 믿었다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보면 믿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때, 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되나요? 아니,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믿겠죠.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집회를 엽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만 봐도요,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집회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모이는 집회는 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에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가 잘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은혜로운 집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나 은혜로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결단한다. 예,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몸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보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보기 원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몸을 보기 원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의 몸으로 세워져서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뭘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복음을 듣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한 교회가 나에게, 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읽으면 다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아는 우리가 이 성경을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흡수시켜서 그것을 내 삶으로, 내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면, 사역이나 뭘 통해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하면 저 사람이 그걸 듣고 이해하고 예수를 믿겠지. 복음 증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다 굳지 않고 좀 이렇게 열리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러나 그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그래,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집회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구원과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면 여기 앉아 함께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정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도 많겠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스스로의 약함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과 너희들의 실제 삶이 왜 이렇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약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래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부끄러운 실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 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앞에서 교회가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비난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비난을 우리가 외면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고 우리 안으로만,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내면적인 신앙으로만 변질이 돼가지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구원받고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빛은 모든 것을 다 밝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 위 높은 곳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다시 말하면 그릇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나의 큰 그릇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큰 그릇으로 이걸 딱 덮어놓으니까 교회 안에는 환해요. 교회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서 서로 돌아보며 서로 챙겨주며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무덤덤합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사랑의 빛이 높은 곳에 있어서 세상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빛을 가두어 두는 그런 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안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만두고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라 그 비난과 그 판단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겠죠. 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또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큰 주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는 압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교회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믿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고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의와 사랑을 지켜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무고 하나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변화와 성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요즘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요새 그 TV에서도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뭐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겨우 걸음마를 했던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요즘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질서와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요. 그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까 걱정하면서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게 다 평안하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고비는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눈에 자녀들은 항상 물에 내놓은 아이처럼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걸음마를 했던 아이가 자라고 또 자기 스스로 미래를 걱정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해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걸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알지만 그걸 지킬 만한 믿음도 능력도 결단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 날마다 실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정말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작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고 힘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니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니네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냐? 라고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환경이 되고 그만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한다는,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마치 다 이루어진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마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몸집은 커지고 하고 있는 일은 많은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어린아이 모습을 아직 벗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받는 것은요,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순서상 내가 제일 우선이고, 내가 받은 후에야 남에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길 원하고, 그런 다음에야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아닌 심판과 책망이 이르길 원하는, 여러분, 이걸 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그릇으로 덮지 않고 높은 곳에 세워서 세상이 비추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를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빛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 너희가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능력과 힘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세워가고 자기 것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교회의 것은 아니죠. (14년) 전에 기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3가정, 4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제가 목사로, 또 우리 이현 목사님은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 또 다른 분들은 성도로 함께 몸을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했던 것은 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작지만 할 수 있는, 때로는 국수로, 반찬으로, 또 라면으로 함께 나누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탄자니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 일을 저희가 14년 동안 감당해 왔죠. 그런데 14년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 결과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 목사로서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의 믿음만큼은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애썼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족해서 못한 일이 있을진 몰라도 우리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팔이 짧아서 우리의 손이 약해서 도와주지 못한,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 먼저 챙기자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는 늘 좋은 모습을 더 보이려고 노력했고 나의 성장만을, 내가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좋아지고 이웃들이 더 밝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이 기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며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곳에서 계속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원동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새로운 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경험한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달라지는 이유는 교회가 높은 곳에서 빛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 은혜와 사랑을 담아두기만 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모일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때도 같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